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세상과 소통하는 문찬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바뀌지 아니하는 DNA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복음 6장을 살피면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공부해 왔습니다. 조금 복습해 보면은 요한복음 6장에서 처음 만나는 사건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당시 모인 수천의 군중들을 다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는 그 기적 속에 담겨진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당시 유대 군중들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적 메시지입니다. 떡을 나누어 주는 그 드라마는 장차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살찢어 주실 그 십자가 사건의 예표이고, 나뉘어지는 그 떡은 당신의 몸이 우리를 위하여 나뉘어질 것을 예표해 주시는 드라마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일에 수종드는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두 번째로 등장되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기적 속에 담긴 메시지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 기적의 드라마에 등장되고 그 일에 쓰임받았던 제자들 매우 흥분해 있었고 들떠 있었을 겁니다. 유대 군중들처럼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고생하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진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들을 훈련시키셔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명하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에 동참되어 그 일로 말미암아 아직까지 흥분이 가시지 못한 그 제자들, 그 밤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하던 풍랑이 대작합니다. 괴로이 노를 젓고 있는 그 밤에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처음 제자들은 유령인가 하여 매우 놀랐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저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주여,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나이다. 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명하시죠. 바람아 고요하라, 풍랑아 잠잠하라. 그렇게 명하셔서 갈릴리 호수 위에 대작하던 그 풍랑을 잠재우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셔서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그 드라마 속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장차 주님의 일에 쓰임받아야 할 제자들, 그들이 가는 길이 순풍에 돛단 듯 그렇게 가는 길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가르치셔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괴로이 힘들게 노를 저으며 가야 할 경우를 만날 수도 있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는 그러한 현장을 만날 수도 있다. 그러나 두려워 말라.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 밤에 그 일을 연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왜요? 설명해서 알아들을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당신의 구원 사역을, 생명을 얻는 그 일을 설명하거나 설득시키려 하신 일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당신이 구세주요, 당신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득하거나 설명하거나 이해시키려 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왜요?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했습니다. 죽은 인생, 송장이라는 말입니다. 시체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명교수가 와서 강의를 해도 죽은 시체가 그 강의를 알아들을 수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께서 설명하시거나 설득하시거나 이해시키려 하시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는 일이나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이다 하는 것이 성경의 한결같은 주장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하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해서 우리가 바뀔 것이라, 우리가 사람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사람이 달라질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은 도덕적인 변화된 요구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장로 권사가 되었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바뀌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백성이 된 일이 있을 뿐이지 우리의 DNA가 바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만 행한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여기서 곤고하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파선한 배와 같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파선하는 배,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죠. 사도 바울 같은 이가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만 자꾸 행하는 자기 스스로에게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해서 우리의 DNA가 바뀌거나 우리의 품성이 바뀌어질 사람은 우리는 애당초 아닙니다. 오직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장차가 약속된 하나님의 백성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을 살면서 나 자신을 믿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 스스로를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있게 할 뿐이다 하는 사실을 붙드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방송을 준비한 목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